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한날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한날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도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마귀가 역사하여 탄핵을 당했던 총리가 기각의 결정으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도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 우뚝 세워지는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쓸모없는 저 나라 망치는 국회 해산시켜서 새롭게 총선을 해서 묵은 것은 갈아치워버리고 악령이 틈탄 것들 다 내어 쫓아버리고 국민을 위하고 신실하고 참된 양심을 가진 그런 자들로 다시금 국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등록된 64명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그 형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 신방하여 주시고 종은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시오매 가정마다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깨끗이 고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렁이같이 무능한 종을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게 했사오니 주의 성령이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이 디도는 충성된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인적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동력자고 초대교회의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참조 사항을 살펴보면은 말년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복음 사역에 헌신한 것으로 추정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어제 그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만 하면 건설 구원을 잘 이루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겁니다. 기껏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이러면 하늘나라의 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오늘은 11절로 16절까지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의 효과가 7가지로 나타났어요. 7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믿음에 똑바로 서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책망을 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서 근심하면서 간절히 회개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랬어요. 변명.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와 바울에게 변명을 하게 됐어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씀의 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이 원통함을, 이 분함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분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도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그럭저럭 살았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두렵게 되었더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에 주를 위한 열심이 있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된 심령, 중심 속에서 죄를 벌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못 속여. 하나님도 절대로 못 속여. 왜? 시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를 딱 보고 있는데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입니다.
죄를 벌하는 마음이 일어났더라. 책망을 받고 보니 그랬어요.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깨끗한 자로 이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자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물리치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책망한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전체 성도가 주 안에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똑바로 서는 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죄를 물리치지 않을 만큼 신앙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도 넘쳤고, 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넘쳤어. 그런데 이들의 죄를 물리치지 못할 만큼 신앙이 약해졌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했다. 뭐예요 그게? 교만이야 교만. 예?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죄성이 살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또 바울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켜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 다시 찾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말이에요.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처음 사랑 이거 다 잊어버렸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찾게 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바울에 대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똑바로 서야 돼요. 근데 옛날에 넘쳤던 성령의 은혜가 희미해졌어요.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신나게 일어나는 교회는 어디예요?
사랑제일교회가 신나게 일어나요. 광화문 거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기 추워 빠진데 누가 거기 교회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 지난주에는 700명이 더 왔답니다. 점점 더 늘어나.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늘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답답한 심령이 가서 들어서 시원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들 모습을 보세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나 하는 교회가 없어.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고 앉았어. 죽을 맛이라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바울 사도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하려고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바울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나타나게 되었고 이렇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던 그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세워져서 교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3절로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기쁨이 생겼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섰으므로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고 전에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였으나 교회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서서 바울과 디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때에 디도가 안심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하는 디도의 얼굴을 볼 때에 더욱 기뻐했어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이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만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불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의 자랑이 부끄럽게 될 뻔했어요. 다행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울을 사모하며 열심히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의 자랑이 참된 것임을 디도가 알게 되었어요. 교회가 믿음에 바로서 나가야 그 교회에 대한 교역자의 자랑이 참되게 되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랑을 했는데 목회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와 반대였으면은 바울의 자랑이 부끄러울 뻔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14절 중반절에 있죠.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은 다 참된 말만 한 것이고 과장이나 허위로 한 것이 없어요. 교역자가 허위나 과장으로 말을 하면 일시적인 환영을 받고 유익을 볼지 모르나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고 참된 말만 하면 돼요. 과장하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15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랬어. 디도가 갈 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영접하고 순종을 잘 했어요. 그것은 디도가 유명하고 훌륭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목회자 디도를 잘 영접한 것은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훈계한 말씀을 순종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존경하여 순종하였으므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심정이 더욱 어떻게 깊어졌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그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아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바울이 보낸 디도를 두려워하고 떨며 잘 영접하였으므로 바울이 어때졌어요? 담대해졌다. 전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근심하며 연약해졌으나 지금은 그들이 바로 섰기 때문에 담대하며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불평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교육자는 풀이 죽고 연약해져요. 그러나 교인들이 잘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존경하면 교육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자가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해지고 구원 운동이 힘있게 잘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 물론 열심히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침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식었던 심령이 뜨거워지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세상은 그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준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을 바라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더라. 이 밤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를 돕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의 일보다는 세상에 기울어졌고 이제는 심령이 식어서 냉랭해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어디에다가 갖다 놓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회복하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들이고 돌아보면 옛적에 있던 열심이 어디론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때로는 주의 일이 너무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다가 보면은 주의 일 하기도 겁날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게 뭐냐? 내게 물질이 좀 풍성하게 있으면 푹푹 써가면서 하겠는데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니까 마음은 해야 되는데 물질이 그만 막아버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늘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고요. 좀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푹푹 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뭐 세상 장막을 떠나면 다 버리고 두고 가야 될 판인데 그 놔두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이 최장로는 그릇이 안 되는지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요래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게 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앙생활해 오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좋고 없어도 조금 불편하다. 예?
조금 불편할 뿐이죠. 뭐.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